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어 행하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성공도 실패로 끝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가 되면 어떤 실패도 성공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신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하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는 인생의 쓰디쓴 맛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서로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무너졌다 이렇게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사실은 주 안에서 하나된 부부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위에 있고 어떤 집에 사느냐 하는 것이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또 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기회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엇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뭐 경건하든지 나는 잘 한다. 뭐 내가 경망스럽게 춤을 추겠냐. 내가 뭐 이렇게 울기를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 되려고 할 때 그것을 같이 하나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성도들 중에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거. 그게 좋은 거 하나 되는 거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는 거. 좋은 일이 있는데 아유 그거 뭐 별로 관심 없고 또 슬픈 일이 있는데도 네가 뭐 슬프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위험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문제고 본인에게도 아주 신앙생활에 이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이제 신대원단회 때 교수님 친구신 목사님이 이제 그 남포동교회 남포교회인가요? 남포교회인가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제 저희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하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잘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뭐 그러긴 한데 그 목사님이 뭐 성격이 이제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잘 터프한 스타일이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난 와가지고 이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남대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약간 좀 건달처럼 이렇게 행동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일화가 이제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박영선 목사가 남대문 시장에서 당구를 제일 잘 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구를 얼마나 잘 쳤냐면 뭐 거기 보통 이제 당구는 이렇게 1000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당구가 500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500이면 뭐 워낙 잘 치는 사람 뭐 3000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2000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숫자를 뭐 하여튼 그런 잘 치는 사람한테도 항상 이겼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당구는 50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워낙 잘 치고 당구도 잘하고 잡기에도 능하고 또 이제 그런데 그분이 또 목사 개척해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워낙 이제 탁월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수박을 한창 더운 날, 그때 이제 더우니까 뭐 에어컨도 저렇게 한참에서 켜차고 이제 성도들 모여가지고 더운 날 이렇게 모여서 큰 수박을 놓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 힘들었으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수박을 이렇게 탁 먹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수박을 아껴서 선교사한테 보내면 얼마나 이렇게 유익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아껴 먹지 말고 이렇게 아껴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야 너는 처먹어라. 그거 선교할 거 다 교회에서 하고 다 안 돼 할 테니까 너는 이거 처먹어. 그래서 아이 목사님 그래 처먹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랬대.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아껴서 선교하는 거, 그죠? 참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을 표현할 때 상황에 안 맞게 하면 그 말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수박 먹고 있는 다른 분들은 함부로 낭비하면서 이렇게 수박을 먹고 있고 다른 가난한 선교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안 돕고 다 죄책감을 본의 아니게 죄책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에 하고 수박 먹는데도 기쁘지 않고 성경 공부와 같이 교제하는데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참 좋은 의도이지만 그게 하나 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말인데 사실은 다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친교하고 수박 먹고 시원하게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굉장히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상복을 입고 곡하면 그 사람은 쫓겨나죠.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같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은혜 받을 일을 할 때 꼭 파토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를 하려 그러면 전도 해봐야 안 되더라. 그죠? 또 선교 가려 그러면 그 서등교도 아껴가지고 그냥 돈으로 보내면 되지 굳이 가야 되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좋은 말이고 좋은 의도로 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 되는 것을 마찬가지다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가 하나 되지 않고 싸우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작은 거 가지고 설거지 안 했네. 하나 작은 거 가지고 그냥 서로가 싸우는 거죠. 근데 사랑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면 하나 되는 거죠. 내가 좀 오래 참는 거 참아주고 또 겸손하면 하나 되려고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할 때 내가 파토를 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할 때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뭐가 안 되고 이유는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훌륭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와 목사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일치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인내에 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수고를 참고 인내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리고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을 가졌고 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 되려고 할 때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꼭 파토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거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어 주를 섬길 때 정말 이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면 그거 다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다 같이 더운 날 수박 먹으면서 이렇게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이야기할 동안에 선교사 돕자고 수박 먹지 말자고 하는 집사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 수박 먹으면서 불안하고 괜히 먹은 것 같고 차라리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좋은 의도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도 거기에서 하나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은혜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힘들고 불편해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 되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120명만 전도된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왔던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 되어서 모여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그럴 때 이유는 뭐냐면 하나 되려고 할 때 그게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안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된 교회가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먼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 되는 거 나 빠져서 그냥 좀 이렇게 따로 있으면 괜찮지 뭐 그러면 은사가 다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의자 다리가 4개가 있는데 뭐 3개 있으니까 하나 빠져도 되지 하고 다리 빠져나오면 본인이 하나 다리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가 다 무너지는 거죠. 각자의 은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게 자꾸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책상 다리도 자꾸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거 끼우잖아요. 하나 되기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 되지 않으려고 반대로 나갔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의 자리는 왜요? 다른 사람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 되려고 하나 되려고 하는데 자꾸 어긋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꺾어서 버려버리고 하나 되는 것을 다른 것을 끼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란 거죠. 왜?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야 하나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줬는데 내가 자꾸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하고 같은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 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고 얼굴과 성격과 생각과 취미가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보면 어떻게 활동적으로 막 이렇게 대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나는 좀 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악수하면 손에 이 에너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정치가들이잖아요. 자꾸 악수하면 1000명, 2000명 한데도 막 할 때마다 힘을 꽉꽉 줘. 어떤 사람은 악수 한 번만 해도 힘이 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다 취미가 다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각자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굉장히 시너지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로 되게 하시고 외향적인 사람도 다 모여서 했는데 내가 거기서 빠지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취미가 같거나 뭐 이렇게 성격이 같아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들 보면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취미나 같고 성격이 같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다른 것들을 이제 서로가 맞춰가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른 거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냐면 남자들끼리 모이면 이 안에 다른 집 부인이 참 이렇게 다 이렇게 현모양친데 우리 집 부인만 악처 같아. 또 아내들끼리 모이면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자상한데 우리 남편만 진짜 성격이 괴팍해. 그죠? 안 맞는 거예요. 다 이게 안 맞아.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막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막 결혼 생활 내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근데 10년, 20년이 그냥 이거 뭐 싸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인내하는 시간이고 시간이 지나면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서로가 비슷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에게 쌍둥이도 각자가 팔문 같아도 다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을 동일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다름에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 각자에게 은사도 따로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로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격으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피조물로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도 하나 되게 되고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마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 야, 너 왜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외향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그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각자 다른 사람 또 다른 은사를 막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뭐 방언의 은사만 다야, 나는 뭐 연애 은사에서, 나는 뭐 사랑의 은사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싸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냐? 우리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좋아하지, 당신 이렇게 막 나대기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지, 나는 그런 성격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안 갈까? 나는 따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교하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러니까 달라.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냐? 잘났다, 못났다, 고르다, 옳다 그런 거죠. 야, 니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잘난 사람은 잘난 의식을, 못난 사람은 열등 의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 되니까 나는 이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우울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잘난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합니다. 나는 저렇게 왜 신앙생활을 못할까?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비교인 거죠. 열등의식과 또 이런 이 좌절감이 낳는 이 비교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야, 니 잘났어. 너 그냥 잘났으니까 니나 해.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네가 하는 건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뭐냐면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비교하는 거야. 당신은 그러니까 그러지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이걸 안 할 거야. 참여 안 할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각자 의미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키가 크건 작건, 눈이 크건 작건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거든 그 나름대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다 키 똑같아 170 얼마 딱 똑같이 몸무게 다 똑같이 얼굴도 다 똑같은 사람 딱 이렇게만 만들어서 교회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성품도 다르고 다 와서 그들이 와서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잘난 사람도 그래야 되고 못난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오래 참고 겸손하고 나는 겸손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다 다른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서로가 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난 집에 있으면 편하지, 다 교회 와서 내가 시간 막 빼앗겨 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그냥 왜 그럽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온유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교회 꼴 보기 싫은데 교회 왜 가? 안 오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모습들대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수원에 이제 광교에서 개척하는데 사모님을 만나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이제 노년 80 넘어가신 분들만 이렇게 한 20명 계시고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뭐냐면 이제 개척하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하니까 다들 거동이 불편하셔. 80 넘어가니까 다들 불편한데 이제 그분들 오면 챙겨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픽업 돼야 되고 또 음식도 되고 음식하면 또 음식을 싸서 보내야 되고 이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렇게
나 이게 참, 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삶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거에 좋긴 한데, 이게 나는 이게 왜 이렇게만,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내가 지금 50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데 50대니까, 이제 60대가 되고 70대 나도 늙을 텐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또 그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게 또 죄책감이 들어가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아니, 젊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게 나이가 들면 또 50대 붙여가지고 또 하겠지. 그걸 뭘 걱정하냐. 내가 지금 나한테 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잖아. 어차피 사무라는 이름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그냥 섬겨야 이분들이 하나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섬기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분들 다 교회에서 다 떠나갈 거잖아요. 그 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언제까지 하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붙여서 또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있는 데까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왜 젊은 사람도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맡겨진 거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정말 이 모퉁이돌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형상대로 해서 이게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물건처럼 저 교회는 뭐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좋겠다, 일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젊은 청년들이 와갖고 일할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청년이 온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그 사람들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마치 뭐냐면 젊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를 참 유익하게 되고, 어리거나 나이 들거나 아픈 사람, 또 돈 없는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뭘 못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 건강하고 돈 많고 연예인 같이 잘생기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저는 이제 애들 타고 가서 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잡고 있는데 천천히 갔더니 안에 사람이 한 명이 타고 있더라고. 여자분이 한 명 타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거 제가 미안해서 늦게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3층에 내려서 이제 노래방으로 간 거예요. 우리 사무엘이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도 노래방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 그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 되는 거. 은혜 받을 때 한 사람 빠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12명 중에 사도 요한이 없으니까 굳이 안 돼도 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뽑아놨잖아요. 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용모나 체질이나 이 은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은사, 다른 것,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조화될 때 창조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비판하여서 모든 것을 회귀하고 동일하면 하나님의 하나됨의 이 창조 정신이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일이 많잖아요.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 또 청소하는 사람들, 또 꽃꽂이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 있어요. 근데 보면 뭐냐면 각자 거기서 정말 열심히 거기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다 합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런 일을 해? 이걸 해야지. 이거는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거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내 안 알아줘? 아니요. 내가 내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낮추고 내가 이름이 안 드러나도
그래서 뭐냐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교회 청소를 하면 이제 이 분담이 있어요. 뭐 누구 의자 청소하는 사람, 청소기 미는 사람, 걸레 미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눠져가지고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들 가르쳐주고 이제 다 이제 각자 이제 맛 파트너 해갖고 이제 얘들이 이제 손이 빨라니까 금방금방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이제 금방 해요. 이렇게 하니까 오니까 이제 애들이 아빠는 이렇게 빨리 하고 쉬냐고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아빠가 다 이렇게 이유가 있다. 그죠?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하려 그러면 애들이 하려면 사실은 힘든데 제가 이제 하도 익숙하니까 하는데 이제 하는데 이제 화장실 청소하다 보면 가끔 이제 여기 옆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여자 화장실이거나 있으면 이제 보면 뭐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대소변을 잘 못 보니까 가다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중간에 이제 변 보고 이제 간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게 다 만져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아빠는 빨리 하니까 쉬운 것 같아도 이 하나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생각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애들 똥 싼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손으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화장실이 좀 그래도 깨끗하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도 뭐 다른 청소하시는 분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내가 이걸 해야 수고를 해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다. 누군가 보이지 않게끔 해야 이것이 교회가 움직여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안 알아준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뭐 이 아이들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여자 화장실 애들 여자 화장실에 가 있으면 이제 청소하려 그러다 보면 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밖에서 이제 서성서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밖에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화장실에 나와야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괜히 뭐냐면 사람들이 왜 남자가 의자 그죠?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 같고 참 이렇게 민망할 때도 있어도 뭐냐면 그래도 뭐냐면 뭐 우리 성도들이야 다 이제 뭐 아무도 없기니까 하지만 저기서 이제 늦게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이상하게 쳐다보긴 해도 그래도 뭐냐면 뭐 또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도 내가 이거 해야 하니까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냐면 내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내가 나를 여기에 넣어야 이게 하나 되게 하는구나. 누군가가 안 하면 이건 누군가가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야 이게 여러분 화장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뭐 우리 이제 다니엘이 가끔씩은 뭐 깨진 유리창 어디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어디 하나가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교회가 지저분하거나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음식도 뭐냐면 누군가가 열심히 수고해서 음식을 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 하는 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모든 지체가 그 받은 은혜대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측면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 공동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데가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제일 크고 화려하잖아요. 그죠? 교육관도 있어도 교육관보다 뭐 교육관은 좀 있은 데 없어도 그래도 예배당만큼은 화려하고 크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죠? 예배당이 가장 화려하고 이렇게 화려한 곳이 어딥니까? 강대상이잖아요. 조명도 제일 많이 들고 그죠? 제일 많이 들잖아요. 왜 강대상 같은 데 카펫도 깔아놓고 뭐 커튼도 이렇게 해놓고 뭐 꽃도 장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를 잘 꾸미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고해서 꺾어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하잖아요.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예배하기 위해서 또 성가대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뭐 악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예배 때 뭐냐면 성찬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가장 강조해 왔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만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면서 존재한다. 그죠? 불이 탈 때 불이 이렇게 타면서 존재하는 거, 불의 존재가 불이 타야 불이 있구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선교해야 이게 교회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처음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막 보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신부만 보고 나머지는 성경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일반 성도들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 있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해야 되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가 뭐냐면 선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교회는 뭐냐면 예배당이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그런 것처럼 수박 먹지 말고 수박도 낚여가지고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하면 이게 곤란한 거죠. 예배 안 드리고 선교만 해? 그러면 교회의 존재와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냐면 선교는 안 해. 그냥 자기끼리만 모여있어. 그러면 그것도 교회의 온전한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서로가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육하고 훈련받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성도 자체가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친교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하고 그냥 딱 들어가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끝나고 예배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만, 가야지, 빨리 가야지, 집에 가야지, 그렇게 떠나는 것이 그게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예배는 그것을 끝나고 서로 교제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드리면, 내가 속죄제를 드렸어. 불태웠어. 나 집에 가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속죄제를 드려도 제물을 태우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건 아니까 1년에 1차 들어가는 성전으로 지성소 들어가는 속죄 제물이 아니면 대부분 뭐예요? 이 기름과 피를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뭐예요? 가져온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랑 나눠 먹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철이 있고 가마솥이 있고 이게 뭐예요? 제물 드리고 나면 그 고기 나머지는 삶아서 제사장 몫을 드리고 그리고 가져온 사람이 같이 먹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같이 먹고 그걸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그죠? 그거 왜요? 제사 드렸는데 이렇게 난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방법 가르쳐 주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주고. 그죠? 제사 드리는데 굶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사 드리는 한두 사람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 들고 수백 명, 수천 명 드렸는데 그거 제물을 다 드릴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내 순서도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죠? 아이들 기다리는데, 아빠 이렇게 언제 제사 끝내요? 몇 시간 동안 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교육인 거예요. 예배의 교육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서로 교육하는 공동체. 어느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엮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그걸 다 생각을 하면서 고려합니다.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당 건축하는 거, 그리고 교육관 건축하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또 식당 이렇게 음식하는 거 다 이렇게 계산을 설계하잖아요. 왜? 그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캐치를 하려고 그럴 때, 코로나 되기 전에 캐치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계산에 맞춰갖고 이제 일산 쪽에 캐치를 딱 하는데 보면 옛날에 사무실 건물이 천정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건물만 딱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
개척을 했는데 제가 야, 거기 이제 주방도 넣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있고 교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그랬더니 교회가 예배만 들으면 되지. 그런 거 왜 필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왔다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앉을 테이블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걸 씻으려면 그런 거 있어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너는 이게 기본이 안 됐다. 그죠? 그때 결론은 이제 그러지 않고 하는데 뭐냐면 진짜로 이렇게 이제 큰 데를 얻었다가 또 이제 저장이 안 되게 점점 해갖고 이렇게 한 3평짜리 이렇게 학원을 얻었어요. 학원을 얻었는데 앉을 자리도 있어. 예배 이렇게 그거 끝나고 뭐냐면 들어가서 커피 마시거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도들도 뭐냐면 와서 뭐냐면 앉아서 이야기하고 뭘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몇 명 왔다 그냥 다 왔다가만 보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막 교회를 한 1년 하다가 그냥 접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를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동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플로 신학 성교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가 다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장소도 불편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드려야 됩니다. 그죠? 할 수 있는 한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그죠? 아니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재정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뭐냐면 교회는 교육하는 장소예요. 훈련하는 장소예요. 훈련하는 장소. 어린아이랑 어른이 같이 예배 드려요. 할아버지랑 손자가 같이 드리고 엄마랑 아버지랑 드려요. 왜? 그를 통해서 뭐냐면 보고 배우는 거죠. 많이 안 가르쳐도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걸 보고 배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공동체고 또 이웃을 향한 선교와 구제의 공동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귐과 교육과 훈련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교회가 아니라 사도는 뭐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는 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은 선교사 같은 거죠.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가 왜 필요하냐? 다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두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역할대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직분들, 은사를 주셔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여럿이서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그들이 봉사,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누군가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봉사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걸 빠지면 뭐예요?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 구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서 나를 낮추고 참으면서 내가 봉사함으로 이것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해 모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부부 동반을 해갖고 이제 동기들 모임하면 그걸 이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하면 야네들 다들 전도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야, 10,000원만 내라. 그럼 10,000원 받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콘도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거 갖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콘도 같은 것도 이제 빌려가지고 제가 빌리고 또 음식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10,000원 빌려가지고 뭐 한 8식구 이렇게 되는데 부부 동반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비용 그렇게 그래도 이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 수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 전사분 지금 이제 우리 전사분 친대원들한테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바빠서 못 가. 내가 뭐 그런데 뭐 다음에 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오지 마라. 그러고 이제 뭐 그다음에 또 뭐 한 번 하더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숙소가 이렇게 별로야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뭐 바쁜데 뭐 이렇게 모이냐 안 모일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이제 다 안 모였어요.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한 두 번 모이고 그냥 나야 뭐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하나 되고 모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그때 콘도 속초에 가려는데 콘도 그거 좀 저기 회원권 좀 빌려줄 수 있냐? 안 되지. 나도 없지. 나도 그때 말해서 얻어서 한 거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면 알아보더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야 어떻게 됐냐 했더니 못 갔다는 거죠. 왜?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이 몰랐다는 거죠. 콘도 회원권, 자기가 회원권 없이 자기가 들어가서 사서 이렇게 들어가라니까, 뭐, 남들이 그냥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모임이 자기가 하면 다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자기는 쉽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정도야 뭐 안 하면 되지. 내가 만들면 되지. 자기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돈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모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되는 것이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건 누군가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냐면 거기에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것에 자꾸 그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야, 저분들이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저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게 함께 해야지. 그분들이 기뻐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 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견고한 성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성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냐면 이것들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고 함께 하는 것들이. 여러분 견고한 성도는 뭐예요? 그 각자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을 알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은 피리 불 때 같이 춤추는 거예요. 야, 나 춤 못 추는데 왜 춰? 다윗은 춤을 잘 춰서 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그 기뻐하는 장소에서 뭐냐면 다윗이 춤은 진짜 막춤이었어요. 제대로 췄으면 그러지 않았겠지. 막춤을 추니까 옷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왜? 다 같이 기뻐하는 이 장소에 내가 나는 왕이니까 하나님 언약궤 들어오는데 너희들 다 기뻐해. 나는 경건하게 있어. 인가 아니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낮은 곳에 가가지고 제일 막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무시하잖아요. 종보다도 못하다고. 그죠? 그런데 그건 나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소에 난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나도 같이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도 함께 있으려고 해야 돼. 근데 나는 무슨 이유로 안 하고 무슨 이유로 안 되고 나는 빠지면 그 은혜의 시간들이 빠지는 거죠. 미갈은 그 은혜를 무시했다가 평생 과부처럼 살았어요. 자식도 못 낳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은혜의 장소에 함께 할 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는 거 그것만 그냥 자기 위로운 거죠. 그냥 내 양심에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왔다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도 안 나고 잘 지켜주시겠지. 교회에서 난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나 자꾸 시키면 난 너무 귀찮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미갈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미갈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높아도 아무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 시간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다윗도 기뻐했고 하나님이 화낼 때 다윗도 화냈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다윗도 슬퍼한 거예요. 마음이 합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부부가 하나 될 때 남편이 기뻐하면 아내도 기뻐해야 돼. 남편이 슬퍼하면 아내도 슬퍼해야 돼. 같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고통스러운데 아이고 잘났다 꽃이다 그냥 내가 그러더니만 폭상하게 잘났다 망해봐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또 기뻐해. 남편이 이렇게 그죠? 월급 받았어. 요즘에는 그러지만 월급 받아서 기뻐하고 월급이 조금 올랐어. 그러면 애썼어요. 수고했어. 그래 우리 월급 좋았으니까 우리
치킨이라도 사 먹읍시다. 이렇게 막 절고해야 되는데, 그죠? 아이씨, 월급 이렇게 쥐꼬리만큼 받아갖고 되게 생색내네. 그러면 뭐예요? 남편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 그죠? 교회가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교회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죠.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또 뭐예요?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안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이 또 기뻐하려고 해야 돼요. 뭐, 물론 뭐냐면 뭐, 설교를 뭐 잘하고 막 이게 감동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다 기쁘지만 설교 보통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되게 힘들고 듣기가 힘들잖아요. 지루하고. 그죠? 저도 뭐 이렇게 지루하긴 하지만. 다들 뭐 그러니까 뭐, 설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죠?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요. 딱 20분 넘어가면 1초 넘어가면 바로 와가지고 당에 보고 가든 설교가 왜 이렇게 그러냐고. 설교가 너무 길었다고 막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탁 적어가지고 이게 설교의 목사님 인용이 잘못됐다고 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막 임치 그잖아요. 이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설교하는 목사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성도보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해서 뭐냐면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전해서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못하는 설교를 내가 참아줬다. 참고 듣는 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뭐 우리 교회 목사 설교가 안 좋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안 좋은 설교 듣는 사람이 참고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용문산 기도원하고 우리나라 기도원에 처음으로 교도원 해갖고 여러분 방언 역사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조인기 목사님 전부 다 그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원 훈련 받은 거잖아요. 저 김천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도사 훈련도 제일 먼저 했고 기도원 훈련도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그게 1930년대부터 했고 40년대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 50년대 유명한 목사들은 전부 다 거기 다 갔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김천 산 꼭대기 안에 계곡사에 있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60년대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방언 터지고 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면 추풍령역에서 내려서 산을 2개 타고 넘어가야 그 기도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쌀 이불 보재게 지고 지게 지고 막 산을 2개를 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린다 그래요. 사람들도 많고 너무 방송도 하니까 스피커를 다 스피커를 윙윙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간증을 들으니까 그 용문산 기도원에는 설교 들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없더라. 그 산을 넘어서 그 계곡에 들어가는 순간 멀쩡한 사람들이 치게 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방언으로 막 수천 명이 들어가면서 방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설교 자리에 있는 동안에 막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헌신하고 목사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우리 정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내가 들어보고 좋으면 내가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설교 못하는 걸 내가 참고 1시간 들었다. 이게 은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힘들어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이렇게 하면 무슨 역할이 되나? 힘이 생기는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내 직업이 뭐든지 건강이 뭐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내가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생긴다. 봉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려고 내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여기가 청소하는데 비어 있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청소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그죠? 내가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가 되기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에 내가 가서 하는 게 이게 봉사인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뭘 했다 뭘 한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 말하면 봉사한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가라는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가 뭐 권사님들 이렇게 음식 하다가 이게 못한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맞춰 가잖아요. 이게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사나 집사가 섬기는 이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각자의 처지라도 아이들대로 그죠? 뭐 기어다니는 애들도 뭐냐면 빗자루 들고 뭐 와가지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뭐요?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자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 교회라고 하는 몸을 구성해 가는 거.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설교 시간에 어린애들 막 기어다니고 그러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애도 기어다녀도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애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있으면 얘가 기어다니고 똥을 싸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구성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하는 위해서 그래서 성가대 뭐 안내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성차 뭐 찬양 다 각자 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이게 좋은 교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을 하든지 각자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찬양을 못 하는데 먼저 나는 안 해요.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모습으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와서 자리 잡는 것도 자리 차지하는 것도 이 각자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와가지고 있는 거. 우리 저 다니엘이 뭐냐면 얘 나가고 나면 막 희지쳐해요. 교회 아빠가 힘들다고 애 그냥 이렇게 데리고 그냥 이렇게 비유 맞춰주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하고 나면 막 기절하려고 그래. 그죠? 아버지 난 뭐 힘들어서요. 야, 그래. 그것도 일이다. 어린아이를 섬기고 이게 아이를 놀아주고 하는 거에서. 그래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각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됨에 대해서 궁극적인 결론은 뭐예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 위해서 내가 하나 되기 하는 거 이거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 되기 하는 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는 것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믿는 것과 자기 행동하는 게 다르면요. 이게 보통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위선자. 그죠? 믿는 것과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섬기는 것보다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데 나는 뭐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같이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알면 그분에 맞춰서 하나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할 때 내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참 불행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이러니까 힘들어. 나 이건 뭐 교회에서 하는 건데도 나 이건 뭐 별로 귀찮으니까 안 할래. 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애들 데리고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뭐 야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따라가다가 가보니 귀찮으니까 이제 정부하는 갑자기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하고 전도 안 해는 애들 도망가고 막 아니 안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따라다니다가 이제 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뭐 거절도 하고 그러니까 안 따라다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야 따라 모아라. 전도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이거 전도지만 들고 와라. 그죠? 전도 안 해도 된다. 따라만 와라. 그죠? 그러거든요. 그럼 뭐야? 그것도 이제 힘든 거죠. 귀찮은 거지. 그죠? 따라만 와라. 왜? 이게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여러분 전도를 할 때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있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 또 말도 되잖아. 아, 이거 누구 자식이, 아,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 딸이에요. 그리고 뭐, 또 뭐, 그러다 보면 또 막 이렇게 돈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용돈도 벌고 좋잖아요. 근데 뭐냐면 애들이 막, 아, 귀찮다고. 있기만 해도 함께 하는 거 그 자리에 있으면 해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이게 참여할 때, 그런 걸, 아우, 난 귀찮아. 이게 어린아이가 귀찮으니까, 아, 나는 피아노 해야 돼, 뭐 해야 돼, 바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오래 교회 다녔어도 이 신앙이 안 성장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 내가 상황이 힘들고 뭐가 불편하면 안 하는가. 그거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귀찮으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안 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귀찮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불편한 자리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이 아이들은 막 귀찮아 막 뒹굴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근데 어른이 되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만날 때 불편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성숙한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하는 것, 아무리 엄마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엄마가 나 힘들어도 엄마가 죽어도 나 업어줘야 돼 이런 신앙이 아니라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세상은 다 교회는 이렇게 나 못 알아줘 이런 게 아니라 또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가 힘들어도 이 자리에 섬기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이 가린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속임수 사단의 속에 야 너 힘들잖아. 뭐 그렇게까지 해.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은 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성장이 안 돼요.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을 쓰는 거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린의 선앙이잖아요. 나하고 성향이 안 받아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것에 참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것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연합되어 각 지체의 역사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힘들다 하기 싫다고 십자가 안 달았으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지옥에 갈 겁니다. 예수님은 하기 싫었어요. 예수님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기 싫은 거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교회가 선 거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목표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 신앙이라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수고해도 내가 무익한 종이다. 그죠?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치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네가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 되는데 네가 목숨을 내어넣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되는 게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라. 그죠?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가만히 보면 목숨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게 이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한순간에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하나 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요. 야, 그러면 교회에 하나 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라.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교회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죽이고 교회에 하나 되면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떠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나누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교회 안에 희생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합력하여 행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